주하나 마이크 끄고 마이크 끄고 읽었어.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우리 한번 또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유 있는 친구들이 좋은 옷을 입거나 또 멋진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친구들이 근사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볼 때면 내 삶은 특별한 것도 또 자랑할 것도 없어 보여서 괜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시험을 보거나 무언가를 도전했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낙심하거나 염려에 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비교 때문인지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기보단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도 싶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점점 지치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족이라는 귀한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무엇이 다르길래 현재의 삶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흔히 빌립보서를 떠올리면 기쁨과 감사라는 키워드가 먼저 떠오르는 성경입니다. 사실 그 기쁨과 감사의 밑바탕에는 바울이 강조하는 자족의 비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짚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심지어 죽음의 순간마저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이라고 높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봐볼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풍족할 때도 있었고 또 궁핍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투옥된,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풍족할 때도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좋을 때 만족하는 건 특별히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닐까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자족은 풍족함이라는 상황이나 조건이 주는 자연적인 기쁨과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그와 같은 성격의 만족을 말한 것이었다면 풍족함이 없으면은
그리고 풍족함이 없어질 때는 그 만족이 쉽사리 사라질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만족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전달한 선물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런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만 나오는 자연스러운 만족이 아닌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오는 초자연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 확실히 이해하는 데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결정적인 열쇠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자족은 인간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족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분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 지위, 명예를 다 합쳐도 예수님과 견줄 수 없다는 깨달음이 바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것, 곧 자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족하는 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만족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족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손에 돈이 100만 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때요? 이 만족감이 어디 있든 이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다라는 그 기분만으로도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예수님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 만족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분의 위협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큰 풍족을 누리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가장 궁핍하고 비천한 환경에 처하시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던 그 기쁨과 만족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꺼이 처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풍족해 하시기 위해 기꺼이 비천해지셨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한 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신이 누렸던 그 기쁨과 만족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 그 어떤 환경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늘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인 자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족은 현재 자신이 상황과 모습에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정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정신 승리 또는 마음의 수양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족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자족은 체념이나 현실 도피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라고 체념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이 배운 자족은 그런 무기력함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자족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비교하는 습관을 우리가 멈추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은 만족보다는 열등감과 불만, 불평, 불안,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진 좋은 점을 보았을 때 비교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을 배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훈련을 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의 어려움 또 혹은 가정 상황에 고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 좀 더 인내하며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더욱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를 내려놓으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 한 가지 목사님이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자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무리를 좀 짓까 해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좀 부유하게 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없게 좀 가난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뭔가 부족함 없이 산 것 같처럼 귀티가 훌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막 학교 다닐 때 준비물도 사서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그때 많이 참 위축이 되고 어려웠던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목사님의 가정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족한 것들은 채워줄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딱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내 삶이 지금은 만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성장이 된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마다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해결해 주시는 그 경험을,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는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자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처해 있든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케 해 주시라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며 또 실망하고 또 그 마음의 상처들이 생겨나가는데,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더욱 감사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서 우리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여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유의 또 아름다움과 또 우리 친구들 고유의 그 좋은 것들이 서로 자기가 발견하여서 그것을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마음, 그 성품을 배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